오늘 읽은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십자가에 돌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 모양이 있었습니다. 간혹 보면 차에 보면 물고기 그림이 있는 거 보시죠? 저는 예전에 교회를 안 다닐 때는 그걸 보게 되면 저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저 사람들이 낚시협회에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나중에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보니까 그 물고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헬라어로 이제 우리 물고기를 가르쳐서 익두스라고 그럽니다. 익두스. 익두스 첫자가 이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단어의 첫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익두스, 물고기란 뜻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란 그러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였던 바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든 단어를 조합해서 첫 단어를 조합해서 첫 자를 다 조합해서 만든 단어가 바로 그 익두스, 즉 물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그때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받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가리지만은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다 잘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상징으로서 물고기를 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그리는, 또 물고기를 지니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들이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된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물론 그러한 모형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차에 딱 붙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날은 바로 십자가의 모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십자가의 어떤 하나의 내용을 갖는 그러한 십자가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 바로 교회의 가르침이 바로 그 십자가의 하나에 집중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상징으로 둘 때 십자가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의미와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로서 그런 성도의 그런 은혜, 그리고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또 확인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한 사람은 구원받는 자인데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두 대상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한 자는 바로 멸망한 자들이고 한 자는 구원을 받는 자들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십자가가 같은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를 요약해서 말하면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 형태를 가르쳐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 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즉 저주를 받은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바로 그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진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할 것은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합쳐서도 이것을 결단코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지혜에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지혜자고요, 한 사람은 선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변론가입니다. 지혜자도 알겠고 변론가도 알겠는데 선비란 말은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선비하면 한국 정세에 맞는 그런 단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그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선비는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즉 유대인의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르쳐서 선비라 이렇게 우리나라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선비가 늘 가르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미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이 선비는 바로 스승들이라,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선비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율법의 선생님들이라 이 선비를 그렇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즉 이 지혜자들, 그리고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변론가들, 이들이 어떠했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가르침을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혜가 많든 적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든,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사물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납득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를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의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도를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 못할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미련한 것이고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지가 않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고,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 참 고립되어 있다, 너무나 좁은 길을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심지어 모욕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 그것은 곧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논리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도, 어떠한 세상의 지식이나 논리도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는 배척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십자가의 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배척하고 모욕을 주고 멀리하게 되는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가? 그것은 그 진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고 사람의 악함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언어가 없는 민족은 있어도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다, 이렇게 말한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헛되고요,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게 되었다, 어둡게 되었다. 결단코 그 진리를 스스로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를,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에게 크나큰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스스로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세상의 모든 종교와 더불어서 우리 이 기독교만이 갖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달아 하려고 득도를 하려고요, 도를 닦고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은 계시의 종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종교요, 그 구원의 길을 친히 우리에게 제시해준 그런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모든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가르쳐서 바로 오늘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도무지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길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도리,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도,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편의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미련하다, 그 가르침을 받는 자를 가르쳐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가르침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2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 이랬는데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생을 바라보더라도 얼마나 사실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서 어리석음이라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뭘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었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 능력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말로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약함이라, 하나님의 약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합쳐서도 그 하나님의 약하다, 너네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그 십자가에도 미련하다고 보는 그런 십자가에도,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보는 그렇게 보는 그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 그 도를, 그 모든 것은 인간이 보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그것을 다 합쳐도 그것을 감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모든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스스로 결단코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분명한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십자가에도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누가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고 누가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는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있을 내용도 아니고요, 그걸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그 길, 그 진리의 내용을 과연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논리가 좀 떨어지고 좀 멍청하고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를 잘 알게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즉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고 했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구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알려지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바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고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보는 이 십자가의 그 도를, 십자가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 결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알리셔서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경로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다 구원의 체험이 있는 줄 알고 있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아직도 그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아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지식은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더 차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함께하고, 다음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꼭 와서 한 번은 말씀을 듣도록 하는 그런 일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나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가르쳐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즉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눈으로 보아서 확인도 안 되고 귀로 들어서 확인도 안 되는, 그리고 마음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어지는,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어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는가?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며 능력인 그 십자가의 도를 밝히 알게 된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그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된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유명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의 간은, 바리새인이고 한 유대인의 간은인 이 사람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간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주 우리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구원의 그 길, 그 구원의 도리를 아는 그런 그 내용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본 어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뭐라는 줄 압니까? 이 대목에서 너무나 유명한 내용을 나오죠.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는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찾아올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 십자가의 도가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 십자가를 가르쳐서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인 것이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던 그 도가, 그 내용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에 너무나 당연히,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원에도 그 십자가의 도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물론 스스로 자칭해서 나는 지혜롭다, 그리고 나는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문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가문의 뼈대가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능한 사람은 못 됩니다. 그것이 늘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리, 그 십자가의 도를 밝히 보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의 도리를 깨달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결코 나은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알도록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의 역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붙드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마지막 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구원의 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그 모든 내용이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자랑과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 가까이 오는 그런 시절이고요,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사실 이렇게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면 또 같은 또 날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서 볼 때에 어떤 날이 오든 또 어떤 시절이 오든 우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즌이 당했을 때, 많은 자들이 이 연말을 당하여서 특별히 들떠있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냉정하게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는 또 한 시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르침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지혜에, 인간의 능력이 많음에, 인간의 외적인 조건의 화려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바로 그 뜻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나의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헛된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것은, 따라서 그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으시사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 도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런 시절이 가까울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진리, 이 도리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렇게 또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어디 처소에 있든지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